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이 아닌 미국 LA에 들어온 지 오늘로 4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온 것은 뜻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목사님들의 그 사랑의 후원을 통해서 결성된 선교사 안전 백신 프로젝트 초청으로 저희가 왔는데요. 저희가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를 맞았고요. 9월 25일 날 2차를 맞는데 이곳에서 기참묵행, 기도, 찬양, 묵상, 행함, 기참묵행 15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상치 못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제공받은 우리 사랑의 백신을 맞은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강건케 하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내제 사함 바꿔서 제가 지금 이전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제 사함 바꿔서 부르시겠습니다. 옛날 찬송은 210장입니다. 내제 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율법의 부정적인 아주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성경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무려 430년 전에 율법이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430년 전에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 율법은 그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부요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 유대교의 그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의를 획득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바울이 논증하기를 결국은 스스로 율법에 갇히고 마는, 스스로 율법의 정죄 안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율법은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율법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붙들면 붙들수록 율법은 그 정죄적인 기능,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 자체가 결국은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된다는 거죠. 왜?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 인생에 아무도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과 함께 저주를 받는, 정죄를 받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몇 가지 포인트를 볼 때 율법은 범법합을 위해서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를 모르고 자기들의 정체성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지 구원받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이 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왜? 죄를 깨달아라고. 무엇이 죄인지 알아라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율법의 이 정죄.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주어졌다는 거죠. 이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 한시적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율법은 곧 복음이 오기까지, 성경에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이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복음이 있기 전
정도까지 이 율법은 기능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그리스도 이후에 그럼 과연 폐기되느냐? 율법이 무용론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나 그 율법이 완전 폐기가 아니라 이 참된 복음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은 그 원래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이것이 바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율법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율법은 또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율법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이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오늘 여기 갇히다, 매이다, 속박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또 뭐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고 갇히게 만들고 속박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율법은 왜 그러냐? 그 율법의 조항,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서 주어진 율법, 거기에는 도덕법, 소위 말하는 제사, 이런 성전에서의 제사 같은 것을 다룬 의식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지킬 육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속박되게 하고 매이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어요. 그 율법의 그런 이 기능은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를 갇히고 속박되게 만들고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꺼낸 것이 바로 당시 로마 시대에 이제 이 하나의 노예의 신분의 일종이었던 이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의 이 헬라적인 그런 의미, 그 뜻은 무슨 가정교사, 그리고 후견인, 청지기, 보호자, 훈육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노예 신분 중에 주인의 자녀들, 주인의 아들들을 이제 6살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그 가정교사가 소위 말하는 몽학 선생이 그 자녀를 어떻게 했냐, 훈육을 했단 말이죠.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6살 그 아이들을 이 몽학 선생, 소위 말하는 가정교사, 그 훈육시키는 이 보호하고 훈육시키는 그들이 그 아이를 이제 굉장히 엄한 이 교사, 엄한 훈육자였던 거죠. 심지어는 어떤 고난까지 주어졌냐면요. 그 가정교사, 몽학 선생님은 그 자식이 말을 안 듣는 매를 때리고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이 순종하게 만드는 그 부모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자라도록 성장시키는 그런 훈육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서 몽학 선생이 그 가정교사가 그 아이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심지어는 이 도덕적인 훈련, 예법도 가르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때리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과제물을 체크하고 숙제를 했는지 검사하고 안 하면 또 야단치고 꾸짖고 자 이랬다는 거죠. 굉장히 엄했다는 거죠. 가정교사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6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몽학 선생을 얘기하는
이 수사학적인 언급은 뭐냐? 바로 율법의 기능 속에서 이 억압과 속박, 정죄하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몽학 선생은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게 성년이 될 때까지 이 훈육 교사인, 가정 교사인, 후견인, 이 몽학 선생에 의해서 그 자식, 그 아들이 이 소위 말한 달달 볶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도 자유가 없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몽학 선생에게 붙여서 그를 자라기까지, 후사가 되기까지, 이제 주인의 아들로서 이제 상속자가 되기까지를 이 소위 말하는 몽학 선생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음하게 꾸짖고 야단치고 훈육하고 심지어는 때리면서까지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몽학 선생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 우리 인생들을 누구에게로 안내해요? 결국은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몽학 선생. 그러면 그때까지 바로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자녀는 몽학 선생 아래. 그러니까 아주 엄한, 아주 자유가 없는, 억압된, 마치 아들 자녀지만, 그 주인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종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이 몽학 선생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런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억압되고 속박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사모하고 대망하게 하느냐? 우리를 이런 율법의 억압,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대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몽학 선생의 이 억압에서, 이 정죄, 이게 몽학 선생이 이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특징은 뭐냐?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맨날 개입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틀렸어, 왜 안 했어 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결국 뭐예요?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갇혀 있고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복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문서를 불태우고,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한 의를 이룰 만한 육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 율법의 속박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한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오실 한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그 구원의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을 미치도록 영향을 미칠 한 구원자, 그 메시아, 그가 오기 전까지의 율법은 뭐냐? 끊임없이 정죄하고 억압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안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대망,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중으로 오실 그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은혜의 언약, 그것을 성취할 자, 그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대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능에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분의 목적,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법함,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그런 이 도덕법이라든가 의식법, 또 이런 시민법,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잘못되어 있는지, 틀린 것인지,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강한 억압, 그 자유가 없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이 될 때까지 화장실 가는 것, 목욕하는 것, 옷 입는 것, 자는 것, 그 몽학 선생이 따라다니면서 달달달달 보고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억압과 속박에서 예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를 알기 전까지.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억압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 율법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를 안내해요?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할 구원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신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속량할 자,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 그를 대망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 복음의 빛으로 복음으로 안내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안에는 부정적인 억압과 정죄의 측면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순기능, 그런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이제 모든 신분 이런 장벽들이 다 철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갇힌 자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냐? 철저히 우리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것으로 오직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여부, 그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것으로 철저히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유대인만 구원,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벽, 장벽, 신분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복음은 모든 종족, 모든 민족,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몽학 선생의 예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을 붙여서 막 강하게 억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때려서 이 아이를 성숙시키는 거죠. 이게 몽학 선생이 율법으로서의 이 기능이죠. 이런 자가 이제 종의 위치에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후사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후사의 영을 받아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구분짓고 나눕니다. 그 행함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억압되고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쫓아가다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후사. 이 몽학 선생에게 억압된 그 정말 종처럼 살던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성숙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무엇입니까? 아들로서 인정받을 때 그가 비로소 후사가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상속자. 그때 비로소 그는 몽학 선생의 억압과 정죄에서 예속과 속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이걸 복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후사. 이게 그리스도의 후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녀만이 바로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강하게 매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복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상속자가 된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다.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자유자나 바로 종이나 그런 모든 것이 이 구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한 아들이 되고 왜? 같은 후사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업으로 받게 된다. 구원과 의와 천국,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또 그리스도로 이 옷 입어야 된다. 이게 맞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때 어떻게 하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부활에 연합하는 거죠. 이게 세례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에 연합한다는 것이죠. 세례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 옛 신분, 그런 마귀의 속박, 율법의 속박, 정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 묶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갇히지 않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의 신분에서 바로 그 영생과 천국,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상속자,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상, 대속의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의 속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좀 그것으로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혹됐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바로 미혹함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미혹됐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이 매이고 갇히고 속박된 그 율법에 갇혀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과 함께 정죄를 받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고 그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뭔가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복음의 권세, 복음의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이 사건, 구원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대속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속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와 함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지만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거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러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폐기론자들도 잘못되는 거죠.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참된 그 목적, 그 정신, 의와 심과 예, 이것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들은 바로 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의 이 이루신 구속 사건을 무효화시키려는 아주 사탄의 아주 악한 괴계와 의도가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뭔가 해서 내가 상속자가 되고 내가 뭔가 이 상속의 유치에까지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죠. 그렇게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영, 후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후사의 영, 아들의 영이 주어지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 구원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억압돼서 뭔가 내가 내 선행과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아들이 돼서 상속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 그런데 우리를 종에서 아들의 영,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영생을 받게 하시는,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아들로서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서 천국을,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이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 삶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했다고 방종으로 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가, 이것을 무효화시킨다는가 하는 것은
이 방종으로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가 결코 아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더 막중한 그 순종,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후사의 영을 받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복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의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는 순종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